거장의 손이 닿을 때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는 미국의 오래된 시가 있습니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있는데 경매가를 $3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먼지를 털어내고 보물을 다루듯 손수건으로 잘 닦습니다. 그리고 줄을 조율에 음정을 맞추고 연주를 시작하는데 황홀한 연주가 나옵니다. 천사의 소리 같습니다. 한 곡을 마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회스러운 목소리로 잘 있었느냐 내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다시 만졌구나. 그리고 다시 연주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푹 빠져버렸습니다. 경매 활기를 띠고 $3 이상 부르지 않는 경매가의 이 바이올린은 무려 $3,000에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박수를 치고 더러 울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무엇이 이 바이올린의 값을 올렸어? 누군가가 외쳤다. 거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거장, 마스터라는 말은 주인한 뜻입니다. 주인의 손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낡은 바이올린처럼 죄로 얼룩지고 고난과 환난으로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불과 $3밖에 나가지 않는 경매가 오지 않는 낡은 바이올린 같은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거장이 오고 계십니다. 주인이 오고 계십니다. 고장나고 먼지가 뿌옇게 쌓인 오랜 바이올린도 거장의 손에 주인의 손이 닿으니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죄의 허물로 더러워지고 고난과 병으로 상처나 있어도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손이 닿으면 새롭게 태어나고 진가를 발휘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절, 사순절 시작되는 절기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고난의 땅에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하기에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셋째는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 인도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절기, 경건과 절제, 회개와 기도에 생활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의 죄를 벌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대적하고 항상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벌하고 사탄을 영벌이 집어넣으시고 우리는 죄인하다가 상급받고 영원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구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앞부분이 63년 17절에도 원하건대 주의 종로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해서 돌아오십사라 기도하고 오늘 1절에서도 원하건대 주는 하늘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현장을 덮고 있고 고통과 환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고 혁보가 승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역사와 인생에 언제나 위기가 있죠. 인생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없고 환난이 문제가 없는 삶을 살 것이라 기대를 쳐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고난과 환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큰가 적은가 많은가 적은 것뿐이죠. 그리고 역사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을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과 마귀 원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사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어려움 힘들 때, 희망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헌약하고 혐오하고 죄와 함을 와도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믿음 받으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들의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제 성탄절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환난, 고난, 유난히 엄청난 고난 때문에 힘든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몇 가지를 알아보면 첫째는 주께서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옵소서.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세 번역은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다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산들이 흔들게 될 것이고 불이 짚을 태우듯 물을 끓여 큰 것을 할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셔서 원수들이 떨게 하시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이 주님의 권능을 오셔야 됩니까? 2절 다시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고난과 환난에 빠져 오래 가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약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강력해서 우리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이방들이 주 이름에 떨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3절에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 주 앞에서 진동하였어. 이것은 출애굽기 사건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길 속에서 서 있는데 시내에서 연기가 자욱한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아 연같이 뛰어오르고 온 산에 거기에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함되심을 보여주셔서 땅이 흔들리고 따산이 떨고 물이 끓어 부스러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방에 나타나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크고 문제가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로 임하시고 모든 권세를 다 녹여버리시고 영광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생각하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 세 번역은 주님께서 이 내려오셔서 우리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 강림하셔서 우리의 생각 못하고 경험도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새로운 완벽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4절이 중요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옆부터 들은 자도 없고 뒤로 들은 자도 없고 눈을 본 자도 없었나이다. 세 번역은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도선하게 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바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표현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할 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2차 대전 때에 영국군이 프랑스 한갑에서 독일군과 대항을 했는데 오히려 독일이 2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향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영국은 35명의 도보 해협을 건너려 했는데 독일에 갇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영국과 조지 6세가 온 국민에게 기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35명의 목숨 달려 기도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영국 국민이 이 35만 명을 위해서 끔찍하게 기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군 진지 쪽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고 비가 내려서 비행기가 한두 뜨지 못했습니다. 영군 진지에는 날이 밝고 해가 짱 떠서 안전하게 35명의 도배협을 건너서 돌아왔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강림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쪽은 안개 끼고 비 오고 이쪽은 해가 맑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구원이 없어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여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간구하고 고난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죄를 생각하니 감히 구원을 바라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하지만 좁에 성내 죄가 드러나서 감히 구원을 구할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 읽으면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의 오직 또한 죄를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구하려고 해보니까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다는 것. 6절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잎사귀 같이 쓸므로 우리의 주야기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의옷을 펴주셨는데 죄를 지어서 이 의옷이 더러워져 버렸어. 믿음과 영이 있으면 말라버려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상태. 7절에는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첩자는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금식이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를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부흥과 회복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먼저 죄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기독 역사에 부흥의 역사에 반드시 먼저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 없이 부흥이 온 적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 회복이 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사 왕궁에 고관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편을 듣고 가슴 아프며 물려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를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저는 기울이 길사 눈을 여시사 종이들 들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 규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회복을 구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사람의 힘을 앞에서 50일 만에 성벽을 다 쌓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첫날에 모여서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9장 1절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음을 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와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자복하고 이 9장 보면
이 자기 역사를 하나하나 줄도 짚어갑니다.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은혜했던 범죄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다 일일이 얽으며 고백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벽을 쌓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은총 회복되고 신앙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겪은 이 문제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죄의 욕심이 이 모든 환난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심으로 환경 파괴, 자연을 파괴하고, 이것이 모든 이 전염병 재앙의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양심과 욕심 따라 살다가 이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실 때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를 못 깨닫는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남아있으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이는 너희 손이 취해 너희 손가락에 취하게 더러웠으면 너희 입술은 거짓말이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해서 내 죄를 깨닫고 가슴치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구하기 전에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십시오.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깨끗한 심령되어서 구원을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세 번역은 그러나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손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총 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고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없다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니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별선한 이 관계 때문에 은총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한 번 되면 바꿀 수 없고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고 비록 하나님께 징계받았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노력 공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그들이 범죄에서 돌아오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보려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인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 백성이다. 세 번역은 주님 진노를 거두주십시오. 우리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 백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만 분노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고 우리의 진노를 거두시고 고통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떠나갔다가 먼 나라 다 말아먹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그리고 낯짝 들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아들과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 얘기는 양식 풍족한 풍과 얼마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주를 죽는 거 이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을 맞지 못한 대상이다. 나를 품권 하나 벗어하고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전히 아버지 합니다. 무슨 낯짝으로요? 뻔뻔스럽게 그래도 아버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 산다. 심지어 아들로 지금 말고 이제 종으로 살게 해도 아버지한테 가면 먹고 산다. 아버지한테 가야 산다. 이거 하나 믿고 간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버지 같은 이 납신 썩을 놈아 못 낯짝 들고 들어와. 그래 넌 이제 아들 아니야. 넌 하에 있냐. 그랬나요? 그냥 아들로 다시 받아줍니다. 가라 끼우고 옷 입히고 신발 챙기고 아들 신부 회복해 줍니다. 너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 죽었다가 살았고 이러다 찾았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 아들한 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니까 그냥 받아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욕먹고 야마 맨맞을 혼날지언정 여전히 우리 아버지신 믿습니까? 이 믿음이 확실해 기도가 나오지요. 이 믿음이 확실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밖에 구원이 없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잘하네.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어려운 데도 딴 데서 찾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고백은 최고의 행위 되면은 기도해요.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구원해주세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용서하지 구원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택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강림해서 구원하시길 기도하고 그 응답받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본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의 해리 포스팅 목사가 이런 점을 설교했습니다.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 A great time to be alive.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무슨 위대한 시대예요? 포스팅 목사가 말한 것입니다. 재난과 고통, 혼란과 혼동과 흑암은 좌절과 절망 주는 마지막이 아니라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 삶에서 놀란 계기라고요. 인간의 가장 크고 어렵고 무거운 환난은 멸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를 향하시는 때라고요. 주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삶이 새로워진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엄청난 재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를 새롭게, 주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이 황폐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다 황폐한나이다. 하나님 백성의 땅이 다 황폐하고 광야같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삶이 황폐해져 버렸고 이 코로나19 황폐해져 버렸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거 우리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일어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라 하신다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교를 당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제발 좀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왜 아직도 아시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이 환난의 고난 때 하나님 하늘을 강림하시고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먼저 그러나 너무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 누구 이제 왜 아직 가만히 계시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계셔 내려오셔서 구원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믿음이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 기도하는 믿음이 성탄들의 진정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주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강림하옵소서. 우리 환난이 크고 고난이 심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산들이 떨게 하시며 원수들이 떨게 하시며 주 영광 구원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주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면서 더 가만히 계십니까? 주여, 이제는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구원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